여러분 그 11장 이 이제 핵심 단어가 남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5절에서도 봤었을 때 그 11장 5절에 분명히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는 누구예요? 한마디로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그가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은 자가 누구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뭘까? 뭐 어디서 남았다는 거야? 그렇게 헷갈려하지 마시고 성경에서의 남은 자는 딱 하나예요. 만세전에 은혜로 그 언약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믿음을 수여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자, 그 남은 자가 그 11장 5절에서는 그 남은 자가 헬라어를 찾아보면 레임마로 되어 있어요. 레임마. 그 남은 자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그 영적 이스라엘, 그들이 남은 자인데 그 개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합과 엘리야 때의 그 상황, 열왕기상 19장도 이미 구약 때의 그 역사적인 사실도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구약 때의 역사적인 상황을 사도 바울이 끌어다가 설명했어요. 뭐를요? 영적 이스라엘, 남은 자, 구원받은 자, 여러분, 교회를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합 얘기도 엘리야 얘기도 구약의 얘기도 다 왜 그렇게 허락하셨다고요? 역사를 허락하시고 왜 성경에까지 기록하셨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남은 자구나를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도 기록해 두셨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따로 놀지 않아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다 하는 자가 이단이고 사탄이에요. 엘리야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합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를 읽으셔야 그가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은, 백성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혈통에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한치 오차도 없이 만세전 계획에 따라 이 땅에서도 건져 올리고 계신다, 구원하고 계신다가 11장의 큰 맥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말고 택함을 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은 어떡할 거냐?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렇게 만드셨다가 7절 이하의 설명이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이하 10절까지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7절에도 남은 자들이 나오죠. 근데 한국어로는요 5절에 남은 자나 7절에 남은 자나 한글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분명히 달라요. 5절에 남은 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임마로 되어 있지만 이 7절에 남은 자들은 로이포이로 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죠. 제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5절에 남은 자는 레임마, 7절에 남은 자들은 로이포이. 그게 왜 다르겠어요? 원래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5절에 남은 자는 설명해드린 것처럼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남겨두신 자들이요. 반드시 건질 자들. 그 아합 때의 엘리야처럼 또 그 아합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처럼 이 땅에서 반드시 건질 자들이요. 왜 건지세요? 만세전에 택함을 받기로 사랑 안에 있기로 작정되었거든요.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마치 다니엘서 2장에서 3장에서 어떤 상황이 나왔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 들어갔지만 그 모든 거짓 것들, 죄인들은 타 죽을 그 불 가운데에 살아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근데 다 죽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만 살았는데 원래는 다니엘 세 친구도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불 안에 들어갔거든요. 원래 죽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불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네 번째 사람이 분명히 들어갈 땐 세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저 불 안에 저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네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졸개들이 옆에다가 끌어다가 확 쳐넣었을 때는 심지어는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옆에 끌고 가던 바벨론의 병정들도 채 거기 다 가지 못해서 타 죽었어요. 그 불 안에 세 명을 던져 넣었는데 나중에 왕이 가만히 보니까 네 명이 그 안에서 손에 묶였던 게 풀려서 불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 땅을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불 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여기서 던져져야 돼요. 불 가운데. 근데 그 심판의 불 가운데 다 타 죽어야 맞는데 우리도 타 죽는 게 맞아요. 근데 누구 덕분에 여러분이 불 가운데 안 타고 살아남으신 거예요? 남은 거예요? 네 번째 사람, 즉 누구예요? 성령, 예수 덕분에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 덕분에 안 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건진받는 거라고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세상과. 여러분 왜 불에 던져졌어요? 세 사람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안 꿇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자꾸 개를 들어서 설명해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우린 정말 개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개는요 본성 자체가요 불순종을 몰라요. 사랑밖에 몰라요. 아니 왜 주인이 나를 버리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 개념 가운데에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버림을 받고 남한테 배신을 당하지? 이거가 애저녁의 개념이 없던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 도대체 주인이 나를 어떻게 버려? 나는 주인을 버린 일이 없는데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 기를 자신 없으시면 사지도 말고 기르지도 마세요. 애들한테 너무너무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걔들 식음도 전폐해요. 평생 그 말 같지도 않은 주인을 저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인간을 평생 주인이라고 걔 보세요. 그 주인이 어떤 파렴치 아니건 나쁜 놈이건 무조건 순종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사랑해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거 지키다가 죽어요. 그게 개예요. 우린 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주 앞에 원래 개 같았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오르셔가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일로 가면 저리로 가야 되고 너 일로 가면 일로 갔어야 되는데 서로 잘났다고 선악과 따먹고는 광견병 걸린 거죠. 말 그대로 미쳤어요. 자기가 산대요 그냥 개가. 그럼 미친 개잖아요. 미친 개는 죽어야 마땅하죠. 근데 정상적인 개라면 여러분 사랑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떤 개는 보면요 되게 멍청한데 멍청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순수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여기 개가 다른 개가 있으면은 주인이 이 개를 이렇게 이불로 이렇게 숨겨놔요. 안 보이게. 다른 개가 와서 형아 어디 있어? 형아 그런데 진짜 방금 전까지 형아가 있었는데 어디 갔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불을 빨리 들춰봐야지. 그 당연히 숨었겠지. 이게 우리의 기본 상식 같은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 상식 맞아요, 여러분? 남을 속이고 덮어놓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게 우리는 상식처럼 됐잖아요. 근데 걔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분명히 형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에 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숨어? 왜? 뭐가 창피해? 뭐가 자존심 상해? 왜 숨어? 왜 두려워? 이게 걔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여러분. 걔는요 두려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요 아우 누구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다른 개 앞에 나설 때 머리 빗고 화장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안 꾸민다니까요. 가식이 없어요. 걔는요. 자존심도 없고요. 그냥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해야 돼요.
아우 자존심 상해. 왜 주인이 나한테 이래?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개를 보고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 자예요. 개가 왜 숨겨? 그거 거짓말을 왜 해? 이게 개들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행악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개한테 배워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데 개 얘기를 왜 했지? 그렇게 연약한 자가 그죠? 그 아까 풀무불 얘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풀무불에 우리가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라 고난에 떨어져야 우리가 왜 묶인 자이고 뭐에서 풀려난 자인 줄 또 알게 돼요. 풀무불 들어가서 묶인 게 풀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묶여 있는지도 몰랐어요. 세상에 묶여 있는지도. 이 세상에서 좋다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믿는 자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앞에 그냥 무릎 꿇었으면요 심판받을 일이 없었어요. 아이고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고 넙죽 세상한테 절했으면은 풀무불에 안 들어갔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개만도 못해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주인한테만 순종해야지. 그거는 헌시짝처럼 버리고 넙죽 세상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죄를 알아라. 근데 여러분 세 친구가 왜 들어갔다고요? 거기 무릎 꿇지 않았거든요. 남은 자로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세상 앞에 무릎 안 꿇는다. 그랬더니 묶어다가 마치 십자가에 묶듯이 묶어다가 우리를 불에다 던졌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불 가운데에 그 불구덩이 안에 던져지지 않잖아요. 고난의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서 타실 거예요. 여기서 애저녁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세상 불에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투신을 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써 그냥 죽으리라 그냥 차라리 죽으리라 하는 그게 없으면요 절대 부활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참과 거짓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려고. 가라지는 다 불탔는데 알곡은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살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 세상이라는 이미 심판에 들어간 불 가운데서 건질 자만 건져서 남기셨다. 왜 남기셨어요? 천국 보내시려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반드시 그 금이 연단되듯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받은 구원은 그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금도 불 가운데서 없어지지만 근데 금도 연단하지 않느냐고.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불 가운데서 금을 연단하는데 너희도 주 앞에 정금같이 되어야지. 그래서 욥기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주 앞에 고난 후에는 주 앞에 나아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하는 모든 그런 세대주의 여타 그런 걸 주장하는 교단의 가르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요 담대히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주인이 저기 불에 타고 있어. 그 옛날에 여러분 동화 많이 들으셨잖아요. 주인이 술에 취해갖고 잠들었는데 주변에 불이 타요. 개가 아마 물에 들어가고 자기 몸을 적셔서 불을 다 죽이고 주인 대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낱 미물인 개조차도 사랑을 위해 고난에 뛰어드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고난을 피한다고요? 그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예요.
이거를 묶인 거를 내가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가 풀어버리려고 고난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몰랐어요. 아우 나 묶였는데 그냥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그게 풀렸다는 거지. 내가 잘나서 이거 좀 풀어보게 고난 들어가야지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다가 죽을 거야 하고 그냥 들어갔더니 주님이 그냥 이걸 풀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해주셨다로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삶의 문제가 풀렸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 성도는요, 이름 남기고 칭찬 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셔서 위인이 될 수는 있지만 위인 되려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순신 장군, 메가더 장군, 뭐 도산 안창호, 간디, 이승만, 김대중, 그 어떤 자도 여러분이 그렇게 막 그 사람을 너무 애달하고 이 세상 이 땅에 없는 거를 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애달합니까? 막 이분이 없어서 지금 막 미치겠다 내가 막 정말 주를 사랑하듯 이 사람.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죽어서 아직 이 생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그렇게 기억해주고 막 흠모해주고 뭐 그런 거를 바라십니까?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요. 아니 죽으면은요 금방 잊혀져요. 뭐 우리가 감사해봐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이 내 이름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도는 왜 살게 하셨다고요? 왜 이름을 주셨다고요? 너는 네 이름 갖고 사는 거 아니야. 그거 이름 버리라고 준 거야. 그 이름 버리고 예수가 택한 자는 남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이름 뺏고 예수 이름 주어서 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야. 넌 예수 이름만 붙잡아. 맞아요. 나는 예수와 하나 된 자예요. 나는 자기 부인 돼서요. 내 이름은 삭제되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야 되는 자예요. 로 드러나라고 우리에게 잠시 잠깐 임시로 이름을 주신 거라고요. 전봉중, 권사님들 이름, 성함. 근데 그 이름 갖고 천국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났던 내 이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잘난 자도 자기 이름 버리고 예수 이름 가지고 가야 천국이에요. 거기서는 예수 이름으로만 사셔야 돼요. 아니 이채석 성도님께서 뭐 요즘 나는 나다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유일하게 나는 나야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사실 이름이 필요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거기 그 하나님도요 사실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 창조 바라는 단수 동사고 하나님 복수 동사니까 원래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걸 진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하늘과 땅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 이성으로는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를 줘보셨다 해요. 근데 그 원래 원어에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주어가 생략되고 바라만 있다니까요. 단수 동사예요. 그러면은 그 앞에 단수 주어가 있어야 될 때 단수 주어가 상략돼 있어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인간들이 한글 성경 같은 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주어를 넣어놓고 히브리어에는 복수 하나님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설명해 본 거지 사실 그 삼위일체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 너무 크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존재였던 거예요. 나는 만세전부터 스스로 있던 자다. 나는 그냥 나야. 그럼 여러분 다른 건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신이면 원래 하나님만이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저만 있어요. 전봉중만 있어요. 그러면은 대상이 없는데 내 이름을 굳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야, 나 전봉중이야. 나 전봉중이야.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한다면 존재가 없어요. 나만 존재해요. 그럼 나는 나다가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나야. 근데 그러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 이름은 원래 없어요. 우리 이름 줘보신 거는 뭐라고요? 있는 이름
내가 뺏을 거야. 니들 이름이 삭제되는 게 뭔지를 알아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절대 여기 이름 남기는 거 아닙니다.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말을 왜 믿으세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요. 그거는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이름 아니죠. 내 자랑도 아니죠. 내려놓고 오히려 이거를 분토처럼 여겨보라고 훈련용으로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은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 존경과 사랑을 받아도 장례식장에 줄이 나래비로 몇십만 명이 와서 조문을 해도 그 이름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죽어도 이름 없이 죽어도 그지 나사로처럼 죽어도 예수 이름 가진 자는 천국 들어간다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선택할래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이름 버리고 주님 이름으로 들어가서 주님 이름에 내가 합일되는 게 천국이고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내 이름을 버리는 자기 부인의 길을 좁은 길을 누가 이해합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왜 핍박하고 왜 믿는 자들을 굳이 묶어다가 풀무불에 던져요? 여러분 내 이름 내면요 내 이름 가지고 내 자랑하면서 살면요 절대 풀무불 안에 안 들어가요. 근데 내가 주님 이름만을 갖겠습니다 하는 자들은 반드시 풀무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저기예요. 세상 가는 길은 저기고요. 지옥이고요. 그럼 저기 갈 자들이 천국 갈 자들을 이해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들은 우리가 갈 길을 모른다니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 지옥 갈 자들에게 칭찬을 받으시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시려고 그러고 자랑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거는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완벽하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대충 사시란 얘기 아니에요. 막 사시란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름을 가져봐야 버릴 줄도 아시죠. 여러분 그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포로로 끌려갔어도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해갖고요 막 벌써 나라에 쓰임을 받던 자들이라고요. 벌써 고관이었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꽤나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저 평지에다가 금신상 세워놓고 다 절해라 하고 북치고 막 이러는데 3명이 딱 무릎 안 꿇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나가던 똥개보다 못한 사람이 대충 살던 그런 한량이 파렴치하니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막 3명이 무릎 안 꿇고 있어요. 저런 미친 것들 신경도 안 써요. 아유 저런 인간들 뭐 저게 뭐 신앙이겠어? 눈치도 안 주고 그냥 무시한다고. 그러나 꽤 이름 있던 자들, 열심히 살던 자들, 성실히 살던 자들이 세상에 무릎 꿇으라 했을 때 안 꿇습니다. 나 이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나 그냥 죽을래요 하고 무릎 안 꿇고 죽으면 죽으리라 한 자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 위인이고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명예가 많고 저렇게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에구 어쩌다가 저기 왕한테 밑보여갖고 저거. 여러분 혀 차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이 뭔지를 보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의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레인마예요. 그 남은 자들이 레인마예요. 그러나 지금 로마서 11장 7절에서 남은 자들은 로이포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앞에 5절에 레인마 그 남은 자들이 제가 지금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세 친구로 설명해 드린 그 자들이라면은 7절의 남은 자는 누구예요? 택함을 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그냥 버려진 자들, 남겨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5절의 남은 자는 극상품으로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라면 7절에 남은 자들은 뭐예요? 아, 이거 떠리로 버려라. 그냥 버린 자들. 구원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 그냥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두셨다 그래요. 완악하여졌느니라. 마치 바로가 그랬던 거죠. 바로가 10계명 아니 10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까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졌었죠. 끝까지. 그거 누가 시키셨다고 그래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버려질 자들,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 그 강팍하고 완악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 목이 굳은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은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늘의 비밀, 저 지옥의 비밀을 다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가 7절부터 10절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11장 7절에 그 이제 남겨진 자들과 그 앞에 남은 자들이 잘 구분이 되시죠? 요거가 잘 이제 장착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버리신 자들을 마치 그 다니엘서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엔 다 버림받은 자였잖아요. 세 친구는 그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불타 죽을 백성들이잖아요. 실제로 옆에 쫄병들은 역사적으로도 그 불에 타 죽었고, 나머지 느부갓네살을 포함한 거기 있던 왕 앞에, 느부갓네살 세상 앞에 무릎 꿇었던 모든 사람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 다 그 불에 살라 죽을 자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누가 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까지 하셨다? 혼미케 하는 영까지 주셨다 그래요. 말 그대로 귀신 들리는 거죠. 뭐가 귀신 들린 거예요? 진짜 귀신 들린 게 뭐예요? 혼미한 영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로 이해하는 게 혼미하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에서 이름 걸어야지. 야,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분명히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반대로 이해하는 자들이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혼미케 하는 영을 받았거든요. 아무리 들려줘도 못 알아먹고, 아무리 보여줘도 못 알아먹어요. 신명기 29장 2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왜 읽어드립니까? 그 지금 로마서 11장 그 8절, 9절, 10절, 그 7절, 로마서 11장 7절, 8절이 바로 신명기 29장과 이사야서 6장의 인용 구절이거든요. 신명기서 29장과 이사야서 6장을 지금 로마서 11장 7절, 8절에서 인용해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9장 2절로 4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분명히 돼 있잖아요. 바로에게 행하셨던 일처럼 아무리 재앙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셔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을 모른다. 왜요? 하나님이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심지어는 오늘날까지 막아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까지. 그냥 너는 모른 채 지옥 들어가라 해요. 지옥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 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나쁜 일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인간은 다 나빠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아니, 인간이 잘나봐요 얼마나 잘나고 인간이 못돼봐요 얼마나 못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요.
알고 보면 인간 다 착해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 또 제일 나쁜 게 인간이에요. 상대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과 진짜 착한 놈을 가르는 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누가 가느냐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엔 칭찬받고 존경받아도 착한 일을 해도 누구는 지옥 가는데 누구는 여기서 맨 욕먹고 고난받았는데 누구는 천국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국 보내신 자가 진짜 착한 인간이고 하나님이 지옥 보낸 자가 진짜 나쁜 인간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돈이 부자고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천국 가겠지. 없어요. 저렇게 큰 교회를 했으니 천국 가겠지. 그런 거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진짜 착한 인간과 못된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지옥 갈 인간은 모르게 하셨다. 막았다. 귀랑. 그럼 왜 지옥 간다고요? 그들은요. 착한 일을 덜 해서 공덕을 덜 쌓아서 이웃을 덜 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과 이 세상 다 끝나고 갔을 때 이미 우리는 저기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얼마나 반갑겠어요. 거기서요. 그걸 저는 늘 꿈꿔요. 근데 여러분, 저 밑에서 만나면 저 정말 서로 민망한 거예요. 거기선 반갑지도 않고요. 영원토록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누구 말대로 밑에 갔더니 야, 이 사람이 지옥 올 줄은 몰랐네. 태반일 거예요. 천국 가면요. 야, 내가 천국 온 것도 기가 막히지만 야, 저 사람이 천국 올 사람이었구나. 우린 정말 다 놀랄 거예요. 여러분, 우린 모든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왜 우리가 함부로 선인과 악인을 나눕니까? 저런 나쁜 인간 아니에요. 손가락이요. 아니, 누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면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고. 제가 봤을 때는요. 내가 저 인간보다 최대한 3배는 나빠요. 진짜.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심지어 하나님이 함부로 눈이 열려서 고침을 못 받도록 어떻게 해요? 함부로 귀가 열려서 내가 택하지도 않은 백성 함부로 하나님을 딱 보게 돼서 진짜 고침, 진짜 신유, 천국 들어갈까 봐 하나님 다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두루 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을 막으신 것, 생명나무 막으신 것처럼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저 진짜 에덴 동산에. 근데 주님이 아들 피를 의지한 자만, 덮은 자만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살짝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뭐 살짝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정말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자만 들어간다는 거지 뭐 뒷문 없어요. 개구멍 없어요. 몰래 들어가는 거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요.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도 한 말씀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에서도 선지서에서도 같은 말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 혹시 의심이 드실까 봐 2군데를 제가 더 찾아드릴게요. 제가 또 치밀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0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깊이 이 아까 미혹해 하는 영을요. 여기서는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깜깜무소식인 영적인 잠을 자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요? 택하지 않은 백성들. 절대 그 앞에 선지자와 영적 지도자를 보내줘도 못 알아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 알아먹게. 아,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구나. 진짜 주의 종이었구나를 못 알아먹게 하셨다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난 김에 여러분 제가 신명기 13장을 읽어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신명기와 이사야를 보고 있으니까 신명기 13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지금 신명기 8장에서 우리를 광야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왜 보내셨다고 그래요? 광야에 너희를 시험케 하려고. 어떤 시험이요? 너희가 그 광야 가운데에서 나만을 사랑하고 믿는지를 시험케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셨다고 신명기서 8장에 그래요. 이미 아시지만 진짜 택한 백성들 봐라.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사드락과 아벳느고 누굽니까? 메삭과 사벳느고가 아벳느고처럼 맞나요? 빨리 말하다 보니까 아무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네들처럼 광야로 믿는 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시험케 하신다고요. 고난 가운데. 왜요? 그 광야 같은 인생을, 풀무불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만 살도록. 근데 그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그렇고 지금 읽어드린 신명기 13장에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여기 분명히 그러잖아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도요. 이하에서 너희 중에 스스로 선지자랍시고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내가 기적과 이사를 봅니다. 내가 환상을 봅니다 하는 거짓 종들이 일어나서 니들에게 내가 이런 것도 봤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너희들 앞에 나타나서 큰 기적과 이사, 병 고침, 부자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할 때에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라가자. 결국 너를 섬겨라고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이름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살펴보세요. 뒤돌아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버리고 예수 이름을 갖는 게 자기분이고 진짜 기독교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뭣도 하고 다 뭐든지 예수 이름을 한대요. 해놓고는요. 다 그게 뭐였어요? 내 뜻이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 뜻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입만 벌리면 예수 이름으로 했지만 정작 내 이름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 이름을 세우고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 가치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헛된 예수 믿었던 거, 나를 섬겼던 거잖아요. 어떤 작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되라.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되라. 너희들을 혼미케 할 때 내가 보내서 시켰다 그러십니다. 왜요? 시험케 하시려고. 알곡과 가라지 나누려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같이 지옥 들어간다. 조심해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케 하셨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왜 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시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기는 병 고쳐주니까 저기가 진짜인가 보다.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그런 헛짓거리로 여러분 사람을 꼬이겠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보세요, 다 이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제가 과격하다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 인간들 다 죽여라. 엘리야 때는 다 목 잘라 죽였다니. 저는 차라리 구약 때가 나아요. 진짜 가서 목 잘라도 누가 안 잡아갔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잡혀가니까.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지옥에서 자르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목 잘리지만 지옥에서는 당연히 목 잘려요. 근데 완전 결이 다른 거죠. 천국에서는 우리 목이 달아나고 예수의 머리가 얹혀지는 거지만 지옥에서는 그냥 형벌로서 이제 목이 잘리는 거예요. 다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 꾀하는 자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칼 들고 가서 진짜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제하여 버리시라는 거예요. 누룩을 제하듯이 버리시라는 거예요. 연민, 인정, 좋았는데, 관계 좋았는데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 게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에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좋은 위인들의 이름이 여러분이 여기서 막 사모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저 세상 갔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이름을 막 흠모해주고 이러는 게 여러분과 그들의 구원과 천국과 지옥에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그게요. 예수 이름만이 중요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관계부터 끊어가는 게 힘들어요. 가족부터가 원수가 돼가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이길 자는요. 끊어가셔야 돼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서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네 부모가, 네 형제가, 심지어는 네 품의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나 자녀가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를 꿰어서 헛된 예수를 믿자, 잘못된 기독교로 가자 할 때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서 유야무야 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그를 애석히 여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에 손을 대라. 완전히 죽여버려라. 여러분 완전히 죽이셔야 돼요. 대충 죽이시면 안 돼요. 자기 부인 대충 하는 거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심지어 진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 손주가 그러더라도 만약 여러분을 꿰어낸다, 저 거짓 선지자와 저 꿈꾸는 자에게 가자 이렇게 전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애석히 여기지 말고 죽여버려라. 심지어 죽이라고 그랬다는 게 여기서는요. 그 말은 뭐예요? 구약 때는 진짜 죽이라고 했으면, 돌 던져서 칼로 죽여라 했으면, 신약 때 우리는요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관계를요. 아프죠. 힘들죠.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관계 끊어질 자신 있으세요? 그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지 내 스스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중들이나 비구니들도요 세상 끊고 들어가서 부처 앞에 가더라고요. 왜요? 복 받으려고.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기 부인을 안다면서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중들이나 비구니만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원하세요? 정말 나만을 사랑하는 거. 너 진짜 실제로 나를 정말 사랑하니? 정말 너 하나님 나만을 사랑해? 그걸 물으신다. 수시로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로 고난에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건 여러분, 여러분을 줄기차게 몰아가시면 여러분이 너무 힘드시니까 때로는 계약했다, 때로는 방학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좀 살만하네, 방학인 것 같잖아요. 금방 또 개강하고 계약해요. 여러분 끊임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빨리 졸업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부인을 이제는 완성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주님이 이 땅을 살게 하시니까 그냥 사는 것 뿐인 거예요. 뭐 내 이름 내고 뭐 교회 또 얼마나 좀 더 큰 교회 해보고, 이게 저한테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점점 그런 자로 지어져 가는 게 맞아요. 전 진짜 관심은요,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고 같이 천국 가는 게 저의 최대 관심사지 정말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들하고 나오는 대화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요, 진짜 말씀을 위한 대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과 뭐 얘기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지, 여러분의 여타 다른 건 저희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시느냐,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느냐, 여러분이 그런 자기 부인의 길을 가고 계시느냐만 저는 불꽃같이 진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어제보단 저분이 최소한 한 발 나가셨을까, 그거에 희망을 갖고 그것만 제가 좋아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제 뭘 드셨고 여러분들이 어제 뭘 하셨건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상관도 없고요. 저는 오직 뭐만 관심이 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자녀가 몇 명이고 손주가 몇 명이고 자녀가 어디서 뭘 하고 저 관심 없어요. 기억도 다 못하고요. 근데 어느 때만 관심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이 예수를 알아가고 있다 할 때만 저는 관심이 가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족은 왜 신경이 쓰입니까? 천국 가족, 내 가족만 그렇게 소중하다면서요. 그럼 저는 천국 가족만 신경이 써야져요. 근데 저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그 길 가셔야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이 너무 가기 힘들고 워낙 가는 자가 없으니까 저라도 이렇게 유난 떠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같이 몇 명 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9절로 41절,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장을 찍으셨는가? 요한복음 12장 39절로 41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렴이라.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6장이 여기 그대로 쓰였죠. 요한복음 12장에. 여러분, 이사야도 왜 쓰여진 거예요? 복음서에 인용되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쓰시려고요. 우리 인생도 다 주님이 쓰시려고 만드신 거지 우리 각자 인생은 없습니다. 이사야의 인생도 따로 없었는데요.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이 눈을 가릴 자는 가리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지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예수 피 없이는 절대로 귀 안 열리고 눈 안 열린다. 이 말을 왜 남기셨다면,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난 불가능이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없으셔, 한 명도,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실 마음이 없으셨어. 그럼 우린 진짜 절대 절망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에요, 다.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맞아요.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우리는요, 실제적으로도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안에 성령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 못 받으셨으면 절대로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무슨 짓을 해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그냥 마음이 돌아섰어. 나 니들 중에 한 명도 구원하지 않을까? 나 그냥 내 아들 피 무효래도 좋으니까 그냥 내 아들 피, 그 귀한 피로 너희들 단 한 명도 구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한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 입장에서 고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까지요, 계속 삿대질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아들 피를 주셨는데도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우리는요 진짜 못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게 받아들여지시고 믿어지셔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건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고 너무 죄인이어서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내 인생, 한 인생 내가 산다. 근데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야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약속 누가 지켜요? 영원한 약속 있어요? 이 땅에요? 정치인이 지켜요? 누가 기업인이 지켜요? 누가 지켜요, 여러분? 아무도 약속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킨다고 여러분 그들 욕합니까? 근데 왜 꼭 하나님만 약속 지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 지켜주신다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계속 증거하고 잊지 않게 하시려고 모세, 이사야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같은 말 또 하시고 같은 말 또 하시고 제설교 길다 제설교 반복한다 그러지 마세요. 성경 자체가 반복이에요. 다 반복이잖아요. 계속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신명기 때 했던 얘기 한 번 하면 족한데 이사야 때 또 하시고 이사야 때 했던 말 족한데 요한복음 또 하시고 우리가 오죽 부족하고 못나면 이렇게 반복을 하십니까? 근데 한 말씀만 하세요.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읽으시면요.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대번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아주 그냥 나쁘신 분이네. 이분 알고 봤더니 야,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꼬여 있는 분이 있나 그래?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나 그래? 이렇게 간다니까. 그리고 저한테는 뭐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게 맞습니까? 당신 제대로 하나님 전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다니까요. 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저 같은 건 아예 접어두시되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여러분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는 인정 못 하셔도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여러분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최소한. 시간이 지금 녹음도 안 했네 오늘.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네. 야, 실망했네. 이러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거기다 대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너 지금 하나님 불의하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나쁘신 거 맞아?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가 로마서예요.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실까요? 로마서 3장 4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4절로 8절 로마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나오죠 분명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의한 자로 만드셨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너희는 의인이 없느냐 하나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 말은 뭐라고요? 니들이 아무리 잘났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어. 아까 찬송가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기억나세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부르셨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 의는 없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분명히 인정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찬송가 골백 번도 더 부르셨잖아요. 근데 딴소리 하시면 안 되죠. 여기도 그 얘기예요. 니들 다 불의한 자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 너희가 내가 너희를 불의한 자로 만들어서 나의 의를 내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겠다는데 니들이 피조물 주제에 무슨 말 하니? 도대체 이 말이에요.
맞아요 주님, 나는 개만도 못해요. 개도 하나님께만 절대 충성하는데 주인에게. 나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 한 목숨 버려지고 내가 불의함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의로우심, 내가 불의한 자 중에 불의한 자, 죄인 중에 괴수여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심이 너무 영광 받으시고 칭찬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가 불의한 자가 되는 게 맞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억울하세요? 그럼 그 사랑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개만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냐? 지옥과 천국과 지옥 만드신 하나님 불의하냐? 니들이 감히 천국과 지옥을 부정해? 이런 못된 것들 다 지옥 들어가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 분명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니들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천국 지옥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느냐? 창조하신 분 분명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어디서 감히 나와서 천국 지옥 없다 보편구원론 말하고 꿈과 환상 기적 말하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평안하다 없다 있다 이 말을 하냐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다고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희망은 뭐예요? 그러나 나의 이런 악함과 불의함이 풍성하여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처음엔 죄인으로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았구나, 죄인이지만. 그래,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불의한 자로 드러나셔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를, 예수 피만을 믿어야 돼요, 요걸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불의한 자였지만, 네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진짜 용서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나쁜 일 안 해서, 술 담배 안 해서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그 술 담배 좀 안 한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동성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근데 어떤 인간들은요, 아이고 그래? 사도 바울한테도 이렇게 어거지 피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때도 있었으면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 그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 끝까지 어기적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죄만 만팡 지으면 되겠네, 막 살면 되겠네, 그렇게 우리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어떻게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니들에게 예비된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 인간들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안 믿어지시면요 정말 지옥 가셔야 돼요. 정말 살 떨리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1절로 15절은 좀 기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어려우신 거예요, 마음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를 받으신 자들, 여러분들 정말 레인마 남으신 분들이에요. 욕같이 들리는 거, 레인마가. 레인마 남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장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부딪히고 어려우셔도, 여러분이 정말 택함 받으신 분 맞으면, 맞아, 그래 나는 불의한 자야, 그래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던지는 예수라는 돌에 절대로 실족하여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복된 자로 남으셔서 다 함께 천국에서 더 기쁘게 재회하고 거기서 영생을 함께 사시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삭제되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서로 살게 되시는, 하나 되어 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